오늘 주일 예배는 도어티 커뮤니티 센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12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시점인 다음 주일부터는 체스우드 퍼블릭 스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임시 처소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뜻깊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3분의 장로님들과 2분의 권사님, 그리고 3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교회 창립 12년 만에 처음으로 거행하면서 우리 교회는 비로소 당회를 갖춘 조직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2분 이상의 장로가 있는 당회를 갖출 때 비로소 Organized Church, 조직교회, 즉 정식 장로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당회가 없으면 Unorganized Church, 미조직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임시 처소였는데 교회는 조직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인연입니까?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영어 찬양과 영어 설교가 함께 진행되는 주일 예배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른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이민교회다운 예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내는 2년 동안 저는 호주 나눔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2023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리고 2024년에는 바누아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적인 처소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한 분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와 바누아투에 가보니 이곳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아타몬 예배당을 나와 갈 곳이 없던 우리에게 이처럼 편안하고 시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지난 2년의 시간이 꿈만 같고 제 목회 여정 중에서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어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먼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독을 품은 뱀을 주거나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정가를 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자주 생선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일일이 가시를 바르고 통통하고 살 많은 것을 골라서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 머리만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살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머리만 먹어? 그러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어. 머리가 최고야. 어릴 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제일 맛도 없고 살도 없는 게 생선 대가리 머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어른이 되고 보니 어두육미, 생선의 머리와 고기의 꼬리가 맛있다는 사자성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애들로 표현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는 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줍니다. 1998년 샌프란시스코 주립 형무소에 데이비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12년째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터슨은 마약을 복용하면서 강도짓을 일삼다가 붙잡힌 악질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패터슨은 자기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딸은 본래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기형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생겨서 2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전부터 거부 반응이 나타나 다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패터슨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신장을 딸에게 이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패터슨도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신장이 2개지만 2개가 다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패터슨은 하나밖에 없는 신장을 딸에게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언론을 통해 밝혀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에 딸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사람도 바로 패터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패터슨은 악한 죄를 지어서 12년째 감옥에 살고 있는 범죄자였지만 자기 딸에게만큼은 사랑을 주고 싶은 아버지였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었고 지금도 하나 남은 신장마저도 떼어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악한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겠습니까?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한밤중에라도 떡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렵고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 성령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구할 수 있고, 권세도 구할 수 있고, 성공도 구할 수 있어요. 지혜도 구할 수 있고, 건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가장 귀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자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The Spirit of Life. 특히 우리말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조에. 이 조에의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과는 다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육적인 생명으로 날마다 소모되고 쇠퇴해서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조에의 생명은 영원전부터 성령 하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래 인간은 그냥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돈과 힘으로 아무리 그 인생을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해도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다가 끝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생명의 역사인 창조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바람인 생기가 불어오자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분의 영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회개,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회개, 예배, 말씀, 기도. 먼저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됩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회개만 했는데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된다니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성령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무렇게 드리는 예배 다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두 통로가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배 현장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만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쓴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설교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합니다. 삼시세끼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따금씩, 어쩌다 한두 번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always,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성령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3요소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과 무관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말씀 묵상도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육적인 삶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역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파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증인은 동격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땅끝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witness, 증인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우리가 회심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반복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또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진행형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있네 라고 하지 않아요.
또 미래형으로 성령이 오실 거야 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성령이 오셨네. 과거형으로 불러요. 왜?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까? 왜 우리는 찬양할 때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라고 부를까? 성령은 이미 임재해 계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성령의 임재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접속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과 접속되지 않아서 우리는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그 접속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접속될 때에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접속을 신학에서 연합이라고 합니다. Union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의 연합.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스피릿, 영이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으로, 신령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성령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 영적인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즉 성령과 연합이 되면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말 권능으로 번역된 헬러어가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듀나미스,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증인은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막 터졌으면 좋겠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 성령의 권능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졌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영혼도 터지고 기도의 문도 터지고 찬양의 능력과 전도의 열정이 막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또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잎사귀도 소리를 내고 나뭇가지도 막 움직여요. 심하면 뿌리째 뽑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리를 내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더러웠던 옛 습관들이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래서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기도가 새로워집니다. 찬양이 새로워지고 헌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월드뷰, 세계관도 바뀝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 행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어부였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새롭게 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늘 무기력하고 내 삶은 그냥 그대로예요.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듀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능력도 없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바람도 맞아보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이곳 도어티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체스우드 퍼블릭 스쿨에서 예배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도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사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지난 2년의 시간과 새로운 예배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